요한계시록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 교재는 이 만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게 잘 기록이 된 책인데 이 책만 읽어도 사실은 소화만 잘 해내면 목회자분들이 본인뿐만 아니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충분히 강의하거나 설교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요한계시록 만화 요한계시록 교재를 가지고 몇 차례 이제 부목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동해 다닐 때마다 이 만화 요한계시록을 주 텍스트로 하고 조금씩 보충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서 요한계시록 잘 가르치는 목사님은 소문이 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주석들은 볼 시간이 없고 이 만화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훤히 이제 이해가 되어서 이 만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해서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 청빙 받자마자 가서 이 만화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만은 그 교회에 꽤 공부를 많이 하신 지성인들도 있는데 입 딱 닫고 이제 무조건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위력적인 도구로 사용을 했다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년쯤 지나가지고 최근에 주석들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강의해 가면서 좀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 혹시 있다면 조금씩 보충은 하겠지만 크게 큰 틀에서 바뀌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재로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차를 보시게 되면 이 만화 요한계시록은 20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요한계시록 강의는 10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 20개 장으로 되어 있는 만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하면 오늘은 1, 2, 3장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두 번째 강의는 4장을 합니다. 세 번째 강의는 5장을 하고 네 번째 강의는 6, 7장을 하고 다섯 번째 강의는 8장 그리고 여섯 번째 강의는 9, 10장 일곱 번째 강의는 11, 12, 13장 그리고 여덟 번째 강의는 14장 아홉 번째 강의는 15, 16, 17, 18장 그리고 열 번째 강의는 19장, 20장. 지금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본문이 아니고 만화 요한계시록의 목차에 나오는 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몇 개씩 묶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이제 이번에 개설한 이 공부 자체가 여러분들만 요한계시록을 잘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공부가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이 교재를 가지고 쓰면서 가르칠 수 있겠다 하는 자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던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서 좋다 정도에 그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이 들도록 그러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특별한 교재를 새롭게 만들지 않고 기본 만화 요한계시록을 기본 교재로 삼고 나누어 드리는 자료들은 만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지문들을 조금씩 편집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림 빼고 본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보기 쉽게 그렇게 하는 정도로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해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개인 도움을 받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까지 공부를 한다 하는 게 이번 강의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 2, 3장을 남은 시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강의에 오실 때는 성경책도 가지고 오셔서 주로 이제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만화 요한계시록 교재와 또 제가 나누어 드리는 유인물과 세계를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활용해 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는 것을 요한계시록 서론에 대한 공부라 그러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 내내 한 11번 정도 공부를 해야 할 만큼 아주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만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중에서 그냥 본문 공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한 몇 가지만 그렇게 먼저 1장에서 소개를 하고 곧바로 이제 2장부터는 본문 해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또 공부를 소그룹으로도 인도해 보면서 물어봅니다. 처음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느꼈던 또 받았던 그런 인상은 어떠했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 어렵거나 무서웠습니다. 이게 아주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어렵거나 무섭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하는 것과 무섭게 느껴져서 쉽게 읽혀지지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징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상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데도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 자오의 날선 금이 튀어나오고 하는 이런 묘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해를 입고 달을 신발로 신고 12별로 모자를 쓴 이런 여인이 나오기도 하고, 또 짐승이 나오는데 괴물이죠. 머리는 7개고 뿔이 10개인 그런 괴물 같은 짐승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말들이 나오는데 흰 말, 붉은 말, 금은 말, 주황색 말들 같은 게 나오고, 또 숫자가 많이 나와요. 7으로 된 많은 숫자들과 천년왕국, 14만 4천 명, 666 같은 정말 아리송한 그런 이제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마치 상징 암호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여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이 해석할 수 있는 아무런 배경이 없다 그러느냐 정말 수수께끼게 되는 것이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들은 대다수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상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석의 열쇠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조금은 이 요한계시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도 이런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일단의 열쇠가 있기도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구약 성경의 상징의 해석에 대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걸 잘 알게 되면 이해하기가 오히려 더 생생하게 그림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왜 읽을 때 무섭다고 하는 걸까?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이 7개로 구성된 심판 이 시리즈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7인 심판 시리즈, 7 나팔 심판 시리즈, 7 대접 심판 시리즈라는 것이 거의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몸통 부분에 전부 이 심판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어 내려갈 때 많은 재앙들이 벌어지므로, 그래서 흔히 일반 세상에서도 묵시록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내려지는 세상을 그릴 때 묵시록이라고 이름을 할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내린 재앙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을
사실은 암묵적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불신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마치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은 심판은 그게 구원의 도구예요. 심판이 강해질수록 이스라엘의 해방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이제 심판 시리즈도 심판이 세질수록 하나님 백성들의 최종적인 구원이 가까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심판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거나 무섭기만 한 책은 아니다 하는 것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그럼 왜 우리가 읽어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해석 차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이해의 열쇠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성경 이해의 열쇠가 되는가 하면, 성경 전체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가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이 결론이에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책인 창세기가 서론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이 결론이고 나머지가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서론과 결론 속에 핵심 내용이 다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그 서론과 결론 중에도 또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에는 하늘과 땅에 대한 창조와 인간에 대한 창조의 내용이 있고, 3장에는 타락한 이후에 사단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단에 대한 심판 선고가 성취가 되어서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창세기 1, 2장에 하늘과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처음과 마지막을 손바닥을 맞추듯이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이와 같은 동심원 구조 혹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중앙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중앙에 있는 내용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실타래가 엉켰을 때 양끝부터 찾아야지 하나씩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과 모든 인물들과 모든 의미들이 전부 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두 끝을 잡고 풀어내야 그렇게 전체가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의 처음과 마지막에 있어서 바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든 이야기의 결론인 동시에 모든 것들의 내용들이 총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래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을 하게 되는데,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의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영적인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 부를 수도 있겠고 교회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으로 표현된 이 사람들을 불신자라 표현할 수도 있겠고 세상이라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속에 이 교회와 세상이 예수님 성천했을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교회는 어떻게 지속이 되고 세상은 어떻게 지속이 되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교회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세상도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 세계관, 그리고 흘러가는 역사관, 그러니까 역사관과 세계관의 안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 이 세상 자체와 교회 자체의 본질과 세상과 교회의 역사의 흐름과 최종적인 운명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렵고 무섭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여기 나오는 상징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기존 교인들을 이단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데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끌어지는 이유가 혹시 이러다가 나도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야? 2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혹시 1.5단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이런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대한 해독제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방어 수단도 되기도 하고 이미 좀 그렇게 물이 들었으면 그걸 빼내는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의 전체 구조와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요한계시록 이해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책을 이해하든지 어떤 한 편의 영화를 이해하든지 한 편의 시를 이해하든지 사람들이 쓴 그런 글들을 이해할 때 그 글들이 한 편의 시건 아니면 하나의 긴 한 편의 글이건 아니면 한 권의 책이든지 간에 거기는 반드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제라 그러고 그런 핵심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 있죠. 그걸 이제 구조라 그러는데 구조 파악과 주제 파악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횡설수설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야? 당신 말하는 주제가 뭐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가 말한 주제를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는 거 아닐까? 횡설수설했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적인 그릇에 잘 담아서 구조에 담아서 얘기를 해야 듣는 사람도 그거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일정한 체계가 없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거꾸로 우리가 상대방이 한 말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구조를 잘 파악하게 되면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그릇 속에 구조 속에 담겨 있느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하고자 하는 이 주제가 뭐냐 이거가 파악이 되면 요한계시록 이해의 50%는 된 거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읽어도 요한계시록은 그냥 밀림 속에 요한계시록에는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어렵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구조에 대한 학자들의 통일된 견해는 없습니다. 10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10개가 나옵니다. 100사람의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100개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만큼 쉽게 구조를 파악하기가 여의치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파악했느냐만 연구해도 박사학위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연대기적인 구조로 직선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인 반복 같은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게 직선적인 구조도 있으면서도 반복적인 구조도 함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나선형이라고 그러죠.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 구조로 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언약 구조로 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양파 껍질처럼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뭐 등등의 수많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를 파악했다는 얘기는 이 요한계시록의 큰 덩어리를
몇 덩어리로 잘라야 이해가 되냐는 뜻인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중구조, 삼중구조, 사중구조, 오중구조, 육중구조, 칠중구조 이렇게 다양하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쉽진 않아요. 저는 이런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크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구조로 되어 있다. 사실 이제 많은 학자들도 여기까지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소한 어디까지는 동의하는가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본론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대다수가 그냥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결론이 있다 하는 이유는 왜 여기까지는 동의하는가 하면, 이게 거의 아까 성경 전체의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장이 샌드위치의 양 끝부분과 같이 서로 같은 내용이 있어서 확인된 것처럼 요한계시록 자체도 이 서론과 결론의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중앙에 들어있는 이 본론 부분을 어떻게 구조를 분석하면 좋겠느냐 하는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이해들이 있는데, 저는 이 본론의 내용이 중요한 요한계시록 자체의 문구에 의해서 나누어진다고 하는 사람들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는 열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여기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2절에 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그 다음에 17장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다음에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에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으로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같은 단어예요. 엔 퍼뉴마티라고. 엔은 그냥 아내라는 뜻이고 퍼뉴마티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는 열쇠가 되는 이유는, 이때마다 요한이 성령 안에 들어갈 때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푸는 열쇠가 된다면 어떻게 구조가 분석이 되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본 환상이 제1환상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본 제2환상이에요.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세 번째 성령 안에서 본 제3환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1장 이후에는 22장 5절까지는 성령 안에서 네 번째 본 제4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거대한 네 개의 환상군으로 되어 있다. 제1환상, 제2환상, 제3환상, 제4환상으로 되어 있는데, 환상을 시작하는 지점이 다 요한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이제 번역할 때는 문맥상 어떤 곳에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우면 그렇게 했고, 어떤 곳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우면 그렇게 번역은 돼 있으나 기본적인 것은 그냥 같은 어구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어떤 구조가 발생하는가 하니까요. 첫 번째 본 환상은 뭔가 하면 반모섬에서 인자 같은 분이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는 환상을 보게 됐는데, 쉽게 말하면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그리자면 일곱 촛대 환상입니다. 그게 일곱 촛대는 곧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장부터 4장부터 16장까지 안에 이제 세 가지의 일곱 시리즈가 나오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무슨 공통점을 가지는가 하니까, 두 번째 본 환상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보좌 주변에 쉽게 말하면 하늘 성전, 하늘 궁정으로 환상 가운데 가서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보는 건데, 바로 이 모든 일곱인 나팔 대륙 심판이라는 게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내성과 큰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게 다 일곱인 끝에, 일곱 나팔 끝에, 일곱 대접 끝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 통속이 하나의 그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큰 환상은 보좌로부터 임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륙 심판이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세 번째의 환상은 뭔가 하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광야로 가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를 보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짐승을 탄 매춘부인데, 이 매춘부의 이름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 네 번째 환상은 크고 높은 산으로 성령 안에서 또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를 보는데, 그 신부가 누구의 신부인가 하면 어린 양의 신부이고, 곧 그 신부의 다른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고,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개의 큰 환상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가 하니까, 우선 네 개 중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대조를 이루어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각기 여자인데, 세 번째 환상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음녀, 매춘부예요.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바로 신부인데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로 바꾸게 되면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고, 또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를 이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네 번째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 동물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은 누구죠? 예수님의 신부,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세 번째 환상인 음녀 혹은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여인이고 또 성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렇게 뚜렷이 대조를 이루어요. 그러면 첫 번째하고 네 번째도 관계가 있는데, 아까 일곱 촛대도 뭐라 그랬죠? 일곱 교회라 그랬고, 또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라 그랬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니까, 일곱 촛대로 상징된 교회는 예수님 부활부터 재림 때까지 지상의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있는 어린 양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데,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완성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로 표현된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지상에 있는 교회이고,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완성된 상태로 있는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관계가 있죠 지금.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환상인 큰 성 바벨론 멸망도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의 또 차이는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일곱 인 심판을 받을 때는 4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일곱 나팔이 심판을 받을 때는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일곱 대접 심판을 받을 때는 전부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3분의 1에서 전체가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은 마찬가지로 세상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현재적인 세상이 심판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환상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은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은 세상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짝을 이루는가 하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교회와 세상이 어느 시대에 있을 교회 세상이라고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현재에 있는 그런 교회와 세상의 모습인데 이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하듯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완성되는 그러한 내용을 가리킨다. 구조가 파악이 되게 되면 전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의 본질과 교회와 세상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써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 얘기가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 얘기가 창세기 3장 때부터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은 구원할 것이나 뱀의 후손은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이 신자와 불신자가 예수님 재림할 때 섞여 살아가고 있죠. 섞여 살아가는데 성경 전체 이야기는 예수님 재림할 때 섞여 살아가던 신자와 불신자가 완전히 최후의 심판 이후에 갈라져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을 받고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 이야기를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개의 도시를 통해서 세상을 불신자를 상징하는 도시인 큰 성 바벨론과 신자를 상징하는 도시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하여 어떻게 신자와 불신자가 영원한 운명을 영원토록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아주 장엄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런다면 저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라고 봐요. 한번 같이 봅시다. 11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 여기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일곱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과 그가 마지막 최후의 운명을 맞을 큰 성 바벨론이 여기에는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 촛대와 일곱 촛대의 완성판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이 본문에서는 뭐로 표현되는가 하니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표현돼요.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완성된다.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완성된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누굴 통해 행사되는가 하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사되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하니까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런 큰 틀을 이야기되면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주제를 봤죠.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현재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 교회와 이 세상을 구원에 가기도 하시고 심판에 가기도 하신 일이 어디에서 다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수시로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 장면을 보여줘요. 그 하늘을 보면 이 땅을 하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 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종말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되면 종말의 빛에 비추어서 현재를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잘하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는 여행을 통해서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볼 수 있고, 먼 종말의 여행을 통해서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모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확장시켜 주는데 하늘로 데려가기도 하고 먼 종말로 데리고 가기도 해서 우리들이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영원하지도 않고 또 이 절대적이지도 않은 세상이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 현재도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성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현재를 살아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해석해온 방법이 주로 4가지가 되는데, 이 4가지를 종합한 게 있기 때문에 종합한 것까지 하면 한 5가지 정도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모조리 다 성취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AD 70년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해석을,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미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과거주의적 해석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AD 70년이 아니고 로마 제국이 망하는 5세기 457년경쯤 로마 제국이 망할 때 그때 다 이루어진 거다. 어쨌든 그래도 과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과거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런 해석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장점은 있는데요.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교회사에 그리고 주님 오실 때와는 관계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그런 사회에 대한 이해가, 또 교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수 있기도 해요. 그 단점이 크죠. 그런데 이제 이것과 정반대의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인데 그 미래도 어느 때의 미래인가 하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을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 수를 더 떠서 세대주의적 해석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 거의 6장부터 뭐 거의 19장까지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7년 동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을 미래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단점이라 그러면 뭐 앞으로 그 이전에 교회에 일어났던 일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오로지 그냥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일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교회사의 내내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은 아무런 관계없는 책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장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런 해석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강렬한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불러일으키는 데는 나름대로의 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근데 세 번째 해석은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본적으로 말하면 교회사 기간 내내의 기차 시간표처럼 비행기 시간표처럼 일어날 일을 미리 시간표처럼 예언해 놓은 것이다 해서 교회사적 혹은 역사주의적 해석이라 부릅니다. 이거의 단점은 이렇게 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것도 서양 중심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여기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 잘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10사람이 모이면 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 6장의 사건은 교회사에 무슨 사건하고 연결되는 건데 하면 자기들이 다 다르다. 별로 좋은 해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장점이 있다 그러면 아까 과거주의적, 미래주의적과 달리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적용되어 간다는 점에서는 교회사 전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이런 점에 장점이 있기도 하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상주의적 해석 혹은 상징주의 해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과거의 특정 시간에 일어날 사건이라든가 미래의 특정 시간에 일어날 사건이라든가 교회사 전체의 특정 사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더 정확하게는 부활부터 이 재림까지 교회사에 일어날 원리를,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선과 악의 이 투쟁을 상징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원리적으로 일어날 적용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상주의적 혹은 상징주의적 해석이라고 불러요. 이거의 단점은 특정 사건과는 연결 안 시키니까 약간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장점은 원리를 중심으로 어느 시대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 주석을 쓸 때는 이 네 가지 방식에 따라 주석은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가지 방식에 따른 주석들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 동서남북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르다.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처음 자기가 접한 해석이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취하게 되면 다 일어난 것을 해석했다가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읽으면 그게 아니네. 교회사에 일어날 일이네. 또 미래주의적인 주석을 보게 되면 아니 아직 안 일어났네. 아직 예수님도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남아있네. 이렇게 됐다가 상징적인 해석을 동의하게 되면은 야, 이게 그런 게 아니네. 이게 어떤 원리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네. 뭐가 맞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네 가지 해석 방식을 모르고 딱 한 가지의 해석 방식만을 알고 한 가지 해석 방식으로만 해석하면 담대해지고 아주 요한계시록이 훤하게 열리지만은 다른 해석 방식을 접근하는 순간에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요한계시록 함부로 공부하면 안 되겠네. 그건 아니지. 어쨌든 그만큼 이제 여러 각도로 요한계시록이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제대로 잘만 알게 되면 훨씬 더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연구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다수의 복음주의 학자들 속에는 이렇게 특정한 한 가지 해석 방식은 너무 편협하다. 이 전체를 좋은 장점들은 다 살리고 단점은 버려서 종합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건전한 해석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복음주의 학자들은 많이 이렇게 하는 방법.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종합을 하는데, 절충을 하는데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두 개만을 종합하거나, 어떤 사람은 과거주의하고 상징주의 두 개만 종합하거나, 어떤 사람은 미래주의하고 상징주의만 종합하거나, 저는 네 가지를 다 종합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 뭐를 중심에 해야 되는 거니까 상징주의적인 해석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가장 골격에 서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과거, 역사, 미래에 대한 것들은 다 적절하게, 당연히 과거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주님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하는 요한계시록 방식 같은 이 방식을 구속사적인 상징주의 해석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방식은 이런 여러 가지 해석 방식 가운데 뭘 취하는가 하면요. 종합적인 해석 방식을 취하는데 상징주의적인 해석을 가장 그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해석 방식들의 장점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해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징적인 해석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구속사 전체, 교회의 과거와 교회의 교회사 동안의 전체와 예수님 재림할 때 전체가 구속사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 거다 이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족보를 아시면